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안식일의 참 의미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람들을 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매우 허기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총 39개의 조항을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 것, 900m 이상을 여행 가지 말 것, 추수하지 말 것,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금지 사항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옥죄고 억누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안식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정신은 놓치고 외형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는 그들이 정해놓은 39가지 금지 조항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타작 행위에 해당된다 생각했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를 정미 행위로 해당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가 이 두 가지를 금했다고 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두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변론하십니다. 첫 번째 예외 조항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본절은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당시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칠 때 너무 굶주리고 지쳐 있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은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굶주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것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도 벌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근거로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은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율법 준수의 유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율법을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실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 예외 조항을 꺼내시는데요. 그것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해야 했고 그리고 수량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외 사항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하는 제사장들처럼 지금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식일에 일했고, 그로 인해 굶주렸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것이니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괜찮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진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신 이유는 형식적으로 그저 율법을 준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주신 안식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서로 그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자비를 위한 날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시키는 날입니다. 이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해석을 내놓는가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직접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했던 곳,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만남의 장소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이 성전은 사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할 일을 성전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아니 진짜 성전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십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죠? 날마다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날마다가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둘째, 우리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안식을 누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미는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늘 주변에 자비와 긍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